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견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등으로 들어왔다고 저렇게 손을 들고 자신만만했는데 뒤에 사람이 발을 내밀어서 1등을 뺏기는 모습입니다. 1등의 면류관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운하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운하 선수가 기분이 좋아서 두 손을 들었는데 대만 선수가 앞발을 내밀어서 대만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인 줄 알았지만 면류관을 뺏긴 것입니다. 저 레이싱 경기도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1등이다. 그랬더니 뒷사람이 추월해 버렸습니다. 저 자전거 선수도 본인이 1등인 줄 알고 손을 높이 들었는데 뒤에 선수가 추격을 해서 1등이 됐습니다. 공을 막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골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선수처럼 힘차게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시점에 몸을 날렸습니다. 몸을 날려서 메달을 딴 경우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우리 세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 달리기 선수가 저렇게 메달을 따려고 몸을 날려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리기 선수처럼 힘쓰고 애를 쓰며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름질하라 한국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빠르게 달려라 헬라어 원어에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충 달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지도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지만이 겨우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뜨겁던 자라 미지근하면 토에 내친다.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대충 찾아라. 성경은 절대 그럴 말이 없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심령을 불처럼 뜨겁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최선을 향해 달리는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우리는 천국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소망, 천국 상급을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은 그 면류관은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영원한 혼인잔치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에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최선을 향해 전도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습니다. 오질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그 후회스러움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누에 고치가 허물을 벗고 허물을 탈피해야지만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과거에 이 사람한테 이런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실패를 했는데 나는 왜 과거에 되는 일이 없었을까? 이런 과거를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면 마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좌절을 묻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앞을 볼 수 있고 뒤를 볼 수가 없도록 눈이 앞에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리기 선수처럼 최선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만 열매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향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힘차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신랑됨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자녀를 돌봐주고 가족을 돌봐주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호흡하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지만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이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복음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아주 크게 상급받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도 은행에서 5% 10% 이자 준다면 대한민국 돈이 다 그곳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는 100배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여 천국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라.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걸어다니고 복음 전하는 이유는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기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나라는 효도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조상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호흡할 때도 어찌하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리기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신이고 열정이 많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달리기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드리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것에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먼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세상 건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신부 생활, 신부 수업으로 연습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주일 오예배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힘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열정이 있어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서 달리기 선수처럼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 주일 한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열정이 불같아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돌봐주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이처럼 열심을 다해 달리기 선수처럼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꿀을 얻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달리기 선수처럼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얼굴 잠시 보이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평일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늘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부수를 받고 있는데 운동선수처럼 깨든지 자든지 우리는 천국 상급이 천국 메달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살든지 죽든지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호흡하며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소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남편과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때도, 거리를 걸어갈 때, 운전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 호흡 기도로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호흡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의지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영혼은 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일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운동선수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릴 때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선수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신유빈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지금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살 때 모습입니다. 탁구가 좋아가지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본인은 탁구를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한답니다. 지금 연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영화도 보고 싶고 재밌는 것도 많이 누려보고 싶지만 오직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절제하며 끊임없이 저렇게 다른 사람이 쉬고 있을 때 저렇게 열심히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껏 먹고 그냥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편히 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자기를 절제하고 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절제를 해야 됩니다. 오후에 나오지 않고 집에 편히 누워있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절제하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태능 선수전, 우리 운동선수도 어떻습니까? 쉬고 싶죠. 다른 사람처럼 쉬고 싶지만 저렇게 피식땀 흘려가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쉬고 싶지만 지금 자기를 쳐서 자기를 지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메달을 따겠다는 집념 때문에 아픔과 통증과 이 관절통 이런 것도 다 극복하고 저렇게 힘쓰고 애를 써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천국의 면류관, 천국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편히 쉬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올림픽 메달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죽으면 그 메달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메달은 영원한 메달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금메달, 은메달은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천국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천국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을 쳐서 절제시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9절 쉬운 번역의 표현입니다. 자기를 쳐서 절제시킨다 이 말은 바울도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속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쳐서 복음 전도하는데 애쓰고 노력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피지땀 흘리며 노력하고 애쓰듯이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은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집에서 편히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금면류관, 은면류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유명한 철학자 벤자민 프랑클린은 모든 덕목, 13가지의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이 있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절제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셀프 컨트롤을 하는데 절제의 그런 덕목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신앙생활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막 상처를 받고 아픔이 돼서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축복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걸 자유의지에 따라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한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상 숭배에 바친 고기를 우리가 먹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모든 자유가 있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7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막 게임 중독, 절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은 많이 받지 않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은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남편의 월급보다 더 많이 소비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제의 성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졸음이 오지만 세수하고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이 원숭이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굴 안에 맛있는 음식을 가득 담겨 놓으면은 원숭이가 손을 움켜쥐고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원주민이 잡아갑니다. 원숭이는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탐심이 많아가지고 저 손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손을 못 놓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주일날 편히 쉬고 싶죠. 하지만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여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잠언을 그리고 많은 교훈을 주었지만 그는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인과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자기 원하는 대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자들을 취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를 데리고 오려면 이 이방 여자가 섬기는 우상을 예루살렘에 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통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2번이나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다 무시했습니다. 왜? 이 땅에 향락을 누리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됐습니다. 자동차가 절제가 안 되면 저렇게 대형 사고 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사고 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섬기는데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힘이, 체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의 체력을 쓸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주님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데 쓰는 말씀 듣는 데 쓰는 여러분의 예시를 소망합니다.
절제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밤새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 연습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절제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쳐서 절제시켰습니다.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출하는데 하나님께 절제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은 절제하지 않으면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사람이 무기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와 전도와 말씀에 힘을 쓰고 우리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도 절제하는 운동입니다. 기도가 힘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운동선수가 힘들고 어렵지만 근육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술이 익혀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때까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절제하려면 늘 작은 것에도 만족해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막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원망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조금밖에 없지? 원수마귀는 늘 사람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열등감을 주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물 한 잔 줘도 감사하게 됩니다. 호흡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이 걸어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고. 지금 병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있고 50만 명에 넘는 젊은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홍수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받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고 메달 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림픽 때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유명한 운동선수인데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10명이 약물 검사를 받아서 메달을 땄지만 메달이 박탈이 되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약물을 먹고 메달을 땄기 때문에 메달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과 6절 말씀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니골라가 그렇습니다. 니골라가 7 집사로서 성령 충만한 자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니골라당 이단을 창설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인도했습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니골라당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간음해도 괜찮고
예수를 믿으면 도둑질해도 괜찮고 예수를 믿으면 살인해도 괜찮다. 이게 니골라당 교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니골라당 교리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마음껏 살아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전도자의 삶을 산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동성애에 좀 축복하고 동성애가 합당하다고 지금 임보라 목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절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어디 있는가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뒤에 그는 평생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넘어질까 두렵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얼마나 욥이 내적인 교만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새벽전단을 쌓고 헌금을 드리는 나는 정말 의롭고 착한 사람이다. 아마 욥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욥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릴 수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이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종들 앞에서 하루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겪은 후에 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교회 나오면 이제 난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올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회개를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 않는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회개 안 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입술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줘. 우리가 보혈의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피로써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반드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살 길임을 기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만이 영생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잊어버리십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는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엄청난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평생을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잘 믿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믿다가 신천지로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장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이만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 제자였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 받아 늘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목표를 향해 달리기 선수처럼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천국 상급을 목표 삼아 열심을 내야 됩니다. 또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집에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잠자고 싶고 기도도 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절제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운동선수처럼 절제하며 운동하듯이 우리는 절제하며 경건히 훈련하며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